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새롭고 놀라운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요셉하면 꿈꾸는 사람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큰 고난을 당합니다. 또 그 이전에 이 바로를 통해서 이제 꿈을 또 꾸게 하시는데 이제 그 꿈을 이 요셉이 풀이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을 보면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또 7년 동안 풍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 잘 준비를 해서 7년 흉년 기간 동안을 좀 잘 버텨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감동을 받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45장에 보면은 그런 기근이 흉년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비도 내리지 않고 땅이 황폐해져서 5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7년 동안 애굽 땅이 기근이 들어서 굶주림과 고난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애굽 땅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의 다른 형들에게 좀 먹을 것이 있는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 기근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준비를 한다고 해서 올 한 해 뭐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뭐 또 경제적으로 힘들 거다, 뭐 성장 둔화가 있을 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가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 소비를 줄이기도 하고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비를 하더라도 이런 기근이 오게 되면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아무리 준비를 잘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것을 대비할 수가 없고요. 또 대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 고통들을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것을 견디게 하시고 또 마침내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고난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요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냐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세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11별이 해와 달과 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 또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 이걸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팔신 후에 이 기근이 애국과 더불어서 온 땅에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기근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도 잘 아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꿈을 꿀 때 요셉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였어요. 어린 아이가 이 꿈을 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또 유능하고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지 않고 왜 어린 아이인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요셉이 그 당시에 이 정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록된 정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형들이 이 요셉을 인정하지 않죠. 12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11번째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제일 큰 맏형은 이 요셉이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보기를 원치를 않는 거죠. 더군다나 이 요셉은 어머니가 틀려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틀린데 우리 친어머니의 자식도 아닌데다가 나이도 어린데다가 그런데다가 또 심지어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또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집안에 있어서만큼 이 야곱의 집안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한테는 사랑스러운 또 사랑받는 그런 존재일지 몰라도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존재조차도 무시당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 꿈을 꾸고서요. 그 꿈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혹자는요. 이 요셉이 왜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꿈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왜 그 형제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아버지를 뜻하는 해, 어머니를 뜻하는 달, 그리고 형들을 뜻하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 이야기를 왜 형들에게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혹자, 이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쭉 다른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아마도 요셉이 내가 이 다음에 크면은 이 아버지와 형들의 절을 받을 만큼 큰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꿈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과연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꿈 이야기를 했냐면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을 뜻하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꿈 꾸시면 궁금하잖아요. 내가 꿈꾼 꿈이 무슨 뜻인지를 해몽해 달라고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니면 뭐 좀 현명한 분들한테 그런 꿈 해몽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요셉도 그런 면에서 이제 꿈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게 분명하게 맞는지는 잘 알 수는 없죠. 근데 정황상 이 성경에 드러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후자도의 이 꿈이 궁금해서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본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꿈 내용을 좀 자랑하는 그런 면이 좀 있지를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네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겠느냐? 내가 너한테 절을 했어야 되겠느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놈을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형제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그 형제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요셉이 어떤 의도로 그 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아버지 야곱은요, 이 아들, 어린 아들 요셉이 하는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두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요셉과 같이 놀라운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켜 볼 때 이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꿈을 꾸고 또 이런 일을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럴 때는요, 이 요셉과 같이 그걸 막 이야기하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적인 체험하고 그럴 때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건 이미 오래전에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이거를 증거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예.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인정할 만한 진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역사의 사건들은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좀 가슴에 이 야곱 아버지처럼 아버지 야곱처럼 좀 가슴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좀 묵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실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슴에 새겨놓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묵상은 기도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시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거를 밝히 알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돼. 그때 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쓰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을 마음껏 그때는 증거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이 아버지 야곱과 같이 그것을 가슴에 새겨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요셉의 다른 형들과 같이 시기하고 실패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요,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당신한테만 하나님 말씀하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꼬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건을 가지고 그때서야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형제들이 그 뜻을 잘 몰랐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아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가슴에 새겨두고 형들은 즉시 반응하는 니까짓 게 뭔데?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은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제 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왕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 집에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재산, 모든 걸 다 이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맡고 나서도요,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신실하게 충성되 나는 종, 나의 주인은 보디발.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네. 그러면서 이 주인에게 해롭지 않게끔 자신에게 맡겨진 걸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과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지만 그런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들어 쓰십니다. 교회 지도자를 들어 쓰시고 세상의 지도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믿음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그것 부인해버려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되냐? 아니죠. 그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일이 되었던 세상의 일이 되었던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일, 이거에 충성되게 공부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서 그를 성장시켜나고 때가 되면 더 크게 존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걸 내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고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섣부르게 그것을 자랑하거나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시기를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내가 부지런하여 성실히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즉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과 동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라. 이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면요, 정말 요셉과 같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하는 그런 일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다려서는 안 돼요.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바라보는 이 눈을 가지고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도 이 꿈의 뜻을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이 꿈을 꾸게 하셨고 또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게 하셨고,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사실은 요셉이 이 어렸을 때 꾼 이 하나님의 꿈의 내용을 몰랐어요. 왜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이걸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본문에 오기 전까지는 요셉이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비로소 요셉이 왜 내가 어렸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 요셉이 꾼 꿈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꿈 내용대로 아버지하고 이 형들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도록 하게 된 이 꿈을 꾸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러죠.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꿈의 본뜻은 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냐면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다. 그래서 그 꿈대로 고난을 받고 이곳에 먼저 보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고난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에 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이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건축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살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다 다르다.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여러 신앙의 인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품도 다 달라요. 똑같은 거 없어요. 다 달라요. 오늘 요셉에게 주신 꿈도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모든 신앙의 인물들, 또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각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이 특별히 주인공 되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이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특별히 이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꾸게 하세요. 어느 누구도 어린 아이도 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대하고 큰 또 놀라운 이런 꿈과 비전들은 뭐 훌륭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어른들 뭐 이런 분들과 꾸시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요셉을 때로 하여금 하나님 꿈을 꾸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 꿈을 꾸게 하지 않고 왜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했어요? 그 집안에서 이 요셉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막둥이에요. 아래서 두 번째예요. 형들이 이 요셉을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 요셉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 마찬가지. 지금 이 어린 아이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현시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어쩌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그런 꿈을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그런 꿈이 있기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고 봐요.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신 그런 꿈처럼 정말 진정으로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서 요셉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총과 기쁨과 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의 생각과 뜻이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 일을 가로막는 적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앞서지 않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힘쓰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가 다 지나갈 때는 정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와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